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전통으로는 참 기쁜 날이죠. 근데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기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여기까지가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이 생기게 되는 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성해서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뿌리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유래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이 되고 자기 권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회라는 것을 국교로 공포합니다. 그때 이제 개신교 중에 청교도들이 이를 거부해서 종교 자유를 찾아갔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지금 신대륙인 미국의 동북부에 도착을 하죠. 미국의 동북부를, 거긴 영국도 아닌데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지금도 미국의 조상이 되는 필그림 파더, 즉 순례자라고 했던 이들이 배를 타고 정착한 플리머스라는 해변이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역사 관광지가 되었고, 플리머스 락이라고 해서 그 돌 위에 1620이라는 숫자를 새겨서 그들이 처음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는 오래된 교회도 많고요. 그 도시가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그 보스턴에 있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진하게 추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국 동북부가 유명하죠. 하버드대, MIT 공대, 예일대 같은 아이비 리그의 그 학교들 많은데 그 중에 하버드 대학이 미국의 가장 오래된 대학이죠. 청교도 성직자인 존 하버드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시작한 신학대학이에요. 그게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그 뿌리 정신에는 기독교 전통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 발을 만지면 자기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상한 미신이 생겨갖고요. 지금도 그 동상의 왼쪽 발등 위에 하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만지다 보니까 거기만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그 수준이 늘 그래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난 겁니다. 65일의 항해 동안에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그 해의 겨울에는 또 심한 추위나 식량난, 그다음에 기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첫 겨울에 102명이 나왔는데 그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 가족이 왜 없었겠고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불쌍하다고 그냥 옥수수 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근신히 살다가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풍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곡백화가 무성해져 갖고 어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사실 그것도 이제 감사지만 사실은 뿌리 정신에 뭐가 있었냐면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의 근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 드렸는데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깊은 감사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물 드린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루 동안 이 예배 내내 참 어려운 시국인데 그럼에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여기 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고백하는 그 마음을 이 예배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헌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9장 공교롭게도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내용의 명절에 그들이 수확한 걸 갖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될 내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보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실이죠. 당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조가 어쩌면 가장 풍성하고 부유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곧 닥칠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로 저들이 신앙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것처럼 참 중요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을 때는 못하다가 늘 후회하는 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미국처럼 막 칠면조라도 한 마리 구워 먹고 그럼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깊은 질책들로 선포되고 있어서 그냥 이 감사절에 막연하게 곡식 생겨서 좋다고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깊은 지적 속에
이 지적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 더 진한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추수의 고백,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을 감사절이지만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뭘 지적하는가? 일단 말씀 제목이기도 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물론 저희 교회가 이번 감사절에는 그 예배부를 통해서 행해진 그런 귀한 사역 중에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웃의 힘든 가정을 위해서 김치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좀 섬겨달라고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는 사역들은 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토착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막 나눠주고 그거 받아서 연명한 그 감사와 이어지는 그런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거. 이제 교회는 그렇게 했다 해도 저나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깊이 점검해야 될 우리 무너진 신앙들, 그걸 지적하는 메시지를 새기시기 바라고, 오늘 이 9장은 사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부분하고 10절에서 끝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지적을 해주십니다. 이 감사절에. 근데 아무래도 이 9장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주에 걸쳐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 9절까지 다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적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 죄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 죄성, 그걸 지적하고 있다.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좀 의식하는 듯이 보이는 뭐 그런 심령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이게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면 적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 간절함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이건 다른 사신 우상과도 별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만으로 종교의 정도를 분별하게 되죠. 그건 틀린 거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정한수 딱 떠놓고 말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들 하고 있는 그 정성 자체만으로는 귀하고 간절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기독교라는 거는요, 내 정성으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기독교예요. 지극한 정성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이죠. 근데 예를 들면 지극한 정성이 있는데 그 지극한 정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정성 안 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즉각 항복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죽여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상과 다른 가장 구별된 기준, 그거예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당신을 의식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숙하기 전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으로만, 내 소원으로만.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걸 믿게 된 은혜가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우상신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사신우상의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자체가 참 귀하고 신비해요. 우리 기도는 성령이 도우셔서 그래서 끌어가시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처음에는 뭐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를 성령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끝나게 만들잖아요. 거기까지, 그 차원에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한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지적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 죄성, 이걸 하나님이 지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한다는 그 말이 성립하려면 내 소원에서부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심령의 전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으로만 끝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의식은 맞아요. 그러나 이건 뭐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의식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요, 뭐가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그러잖아요. 주인님 뭘 원하세요? 그러거든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램프 정성껏 비비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램프 안에 가둬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전능한 우리들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그래 맞아 하지 말고요, 염두에 두란 말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회사의 사장님을 모시는 비서실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비서라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리적인 일도 바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장의 마음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비서가 되면서 회개가 많이 된다. 이제껏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장이 뭘 원하는지를 늘 의식하고 살아간 거에 비하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우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도대체 몇 프로나 구동이 되고 있습니까? 나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살고, 나 아쉬울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다 뭐 소원 안 되면 원망하고 그냥 불신하고 버리고 뒤돌아서고, 그런 거는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고 의식은 오지만 주인으로서의 의식,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 그런 것에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는 습성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배어 나오는 경지가 돼야 됩니다. 어떤 판단과 선택이 그냥 바로바로 머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 심령에서 뭐가 있죠? 여기 하나님 뜻 앞에서 한번 걸러진 작업을 했는가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이제 사람 참 답답하게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블루라는 말이 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질병 때문에 생겨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우울함,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잦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요, 화가 치밀고 그 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요, 마스크 쓰라는 말이 사람을 팰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참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조차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뱉어진 언행, 취해진 액션인지 그걸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의식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거 없어지는 그때부터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여겨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성인데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힘들다 보니까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 중요하다, 늘 그러잖아요. 여기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는 거, 그 텐션, 그 긴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뭘 보면 알아요? 너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이 있냐 없냐? 그거 보면 정답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에 흐른 지적이 뭐죠? 저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없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종교의식 다 갖추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안에서 우상의 일종처럼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죠. 아니, 니들이 지금 나를 우상과 같은 레벨에 두고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요, 이스라엘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 천만에요. 그럴 리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안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 이렇게 맨날 제사 잘 지내드리는데 섭하게 무슨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상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과연 나를 주인으로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거 맞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 그 마음, 그 언행, 그 선택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이 열려지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어들였는데 그것 갖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뛰놉니다. 그렇겠죠. 뭐 재물 많이 거뒀으니까 난리 났겠죠. 근데 너희들도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뛰놀지 말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왜 기뻐서 뛰노냐? 그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신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의적 내용이 신전 앞에서 음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음행함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동일하게 자기들의 풍성함을 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처럼 기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리가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같이 끼고 살아가요. 근데 적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훨씬 더 땡기고 그것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훨씬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음행이라는 우상의 죄를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음행의 대가, 그 값으로 풍년이 왔다고 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거죠. 아, 이스라엘 너무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끼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요. 재물의 문제, 나의 이익의 문제, 풍요로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더 보탬이 될 만한 현실적인 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팽개쳐버리는 우리들의 실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면 좋은 정도만 의식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소원에 대한 의식은 있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그 긴장은 1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음행의 제사를 행하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식했다면 이런 게 맞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쉽게 이방의 죄의식을 따라 하지 않았을 건데 그들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소출이 없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며 살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건 영적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다가 죄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면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자, 아수르 끌려갔으니까 눈물 나오겠죠. 애곡하고 먹는 음식이 있거나 아수르 이방이니까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들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그 부정한 거 갖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도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기념할 절기들이 그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들 제사도 못 드린 입장에서 그 절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게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고난이 올 것 같네. 그럼 난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약삭 빠르게 이 상황을 한번 피해 보려고 애굽 같은 곳으로 피난을 갔다고 칩시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고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가봤자 매장지가 된다.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 말고 도망가봤자 뭔 의미가 있냐. 살다가 죽는 거 그걸로 끝이다. 노브는 애굽의 수도인데 거기 매장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약삭 빠르게 피난 가고 머리 좀 굴려서 나는 거기서라도 나 혼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해봤자 갖고 간 재물들은 찔레와 가시로 덮여질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로 치면 선지자, 제사자, 지도자들 맞죠? 자, 세상으로 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자들 안에서 치면 그중에 지도자들이나 오래 믿은 자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할 짬밥, 경륜이 돼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1차적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 더군다나 가장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얼마나 신랄한 표현입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요, 신에 감동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미쳤다고 평가하십니다. 저 자신부터 적용을 해야 마땅한 지적이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쳤다고 판단받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참 무섭도록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 세상 매체가 발달하니까 이 매체로 부각되어지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여기 있는 표현처럼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중에 어리석고 미쳤다는 평가를 자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 참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도리어 8절에 있는 것처럼 새를 잡는 그물과 같이 백성들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물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와 별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지경이 된다는 말입니까?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죠?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다.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죄성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올바른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를 그걸 증오한단 말이에요. 바른 걸 증오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바른 말 하면요, 원한에 돌을 던져버립니다. 어디 가서 바른 소리 하기가 겁나는 미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 흐름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는 죄성, 그것이 이런 몰골로 계속 살아가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지적 9장은 2개를 했죠. 그 중에 첫 부분만 오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 그 죄성을 쭉 얘기하면서 9절의 마지막으로 기브아 시대를 빗대어 평가하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9절 볼게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는 그 죄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야 될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브아 사건을 영적 샘플로 제시하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다뤄야 되는데 이게 깊이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사사기 19장을 나중에 살펴보길 바라고,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 역사 모든 사건 중에 엽기적인 사건으로 랭킹 3위 안에 드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으로 주어진 사건이 기브아인지라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스토리는 잠시 정신이 딴 데 가셨다면 제2부에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기브아의 이야기. 사사기를 딱 펼쳐갖고 호세아서를 다루는 차원보다는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구절구절 찾아가며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여러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다가 혹시 이제 이해가 다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너무 생소한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시면요, 사사기 19장 이하를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설교는 늘 팟빵에 올라가니까 그 팟빵에서 다시 들으면 이해를 해 나가시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사사기 19장 이후의 사건, 기브아 얘기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해요.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요.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토리인데 나중에 읽어보실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 이 스토리가 사사기 끝까지 갑니다. 쭉 진행되는 내내 야 그게 잘못이다, 이 부분이 악이다, 저 사람이 죄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구절절 엽기 행각의 지속이에요. 자,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첩이 또 바람을 핀 것도 이상하고 그걸 또 데리고 오려고 그 첩의 아버지 집에 가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레위인이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리고 오려고 했답니다. 지금 다정하게 말할 이게 상식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평가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해석을 해 나가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첩의 아비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을 권유하면서 매일매일 붙잡아두고 매일매일 퍼마시고
또 먹고 퍼마시고 갈라니까 또 잡아서 또 퍼마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친구로 여기는지. 근데 아버지라면 적어도 자기 딸의 윤리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안 해요. 그냥 5일 동안 그 레위인 붙잡고 그렇게 있다가 레위인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또 붙잡는데 그런 식으로 5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지냅니다. 레위인이 5일이 넘어서는 그날에 이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첩의 아비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왕 그냥 진탕 퍼마시고 놀자판이 된 바에 한 몇 개월 그렇게 놀면 안 돼요? 근데 5일이 지나서는 길을 떠난다니까 나 가야만 한다고 하고 뿌리치고 갑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레위인이거든요. 뭐냐?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웃지 못할 실상이 되어버린 대목이죠. 제가요 일주일 내내 누군가 저를 접대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 진탕 퍼마십시다 하고 그냥 퍼마시고 놀다가 토요일 날 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먹고 마시자고 그래요. 그때 제가 야, 이제 안 돼.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내일 예배 드려야 돼. 지금 그 몰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뜨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여간 그렇게 길을 떠나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어떤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동네 불량배들이 나와서요. 니네 지금 집에 손님 들어와 있는데 그 손님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똑같아요. 남자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동성애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자 대신해서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걸 아침에서야 발견하고 나서 레위인이 취한 조치가 이게 또 엽기적이에요. 그걸 아침이 돼서야 발견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첩의 시체를 칼로 12도막을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내가 내 첩하고 기브아에 머물 때 이런 일을 당해서 시체를 내가 쪼개갖고 지금 온 땅에 보내는데 말이다. 이는 그들이 즉 기브아 거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대책을 한번 의논해봐 회의해봐. 그렇게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레위인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각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기브아 사람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됐다. 쟤들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생략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다루게 되면서 자세히 볼 날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하나만 묵상을 해도 며칠은 해야 될 메시지들이에요.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2지파가 군사를 모아갖고 베냐민 지파 저거 안 되겠다. 저 초토화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전쟁의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베냐민이 죄 지는 바람에 다 망했더라 이렇게 결론만 주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들끼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뻘짓을 하고 있는 전쟁인데도 성경은 사사기 19장 이후에 마지막까지요.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이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이나 패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하나 놔두고 11지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이. 그것도 정의의 심판자로 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막 물어보면서 출격했는데 근데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또 싸울까요? 이게 웬일인가요? 그 기도합니다. 성경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들이요. 나한테 기도하면서 묻는 그 가장 첫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치르려고 할 그때에 사사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보세요. 여쭙긴 해요. 의식은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이 싸움이 온당한 건지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는 건지 누구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온 건지 하나님이 지금 이 12토막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의식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전쟁하다고 지들끼리 다 정하고 지들끼리 회의해서 다 세팅해놓고 자 하나님 이제 우리 싸울 건데 누구 앞장 세우면 이길 것 같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데 지금 누가 먼저 앞장서서 싸울까요?를 묻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넋이 나갈 것 같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황당이고 당황이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저 목회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상태를 정말 제 이 가슴팍에
팍팍 이해가 와요. 느낌 압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너무도 이해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상담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묻거나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속에 딱 한마디만 생각날 때가 많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늘 생각날 때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다 놓치고요,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돌격할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저 근본부터 누구의 죄인지, 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건 상관없어요. 누가 먼저 돌격대가 될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데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반응도 그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싸울까요? 물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고 또 누가 먼저 앞장서니까 아, 유다 나가라, 말씀 주세요. 성경에는 글자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와요. 이스라엘이 뭘 물어보면 그냥 말씀해줘요. 근데 결론은 뭐냐? 싸우라 해놓고 참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에 가서야 이기게 해요. 우리 성경 읽고 묵상할 때는 적혀져 있는 그 글자만 보잖아요. 문자적 내용만 보면 그 안에 흐르는 그 메시지에 저의가 있는데 그 저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이 강단에서의 선포가 참으로 책임감 있게 행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얼마 안 되는 하나 베냐민의 그 싸움에서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배인데, 더군다나 자신이 있었으니까 명분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거 이기는 게 상식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의기양양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막 그냥 으쓱거리고 정의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느낌이. 자,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러 나가는 시점이니까 스스로들 얼마나 정의 사도들 같이 여기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세히 이제 말은 안 하시지만 기도를 하니까, 했사니까 기도를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그 중요한 거 유다가 했으니까 누가 올라가야 뭘 올라가, 유다 그냥 먼저 올라가,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뭘 기도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나갔더니 나가서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울면서 또 물어요. 하나님, 또 나가서 싸울 거예요. 왜 집니까? 나가서 싸우라며요. 하나님 답해. 그래? 그건 또 나가 싸워. 그리고 또 참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울고 금식하고 또 물어요. 세 번째 물을 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제 성경 표현이에요. 그대로 있는. 이건 이제 마음이 좀 다르죠. 전에는 싸울까요? 그렇게만 물었는데 이번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차원이 3단계로 변화가 생긴 거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 살펴보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처음에 뭐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니까 싸움하기로는 지들끼리 다 이미 결정해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지들이 다 결정해 놓고 누가 나갈까요? 그거 먼저 묻죠. 그래서 나가서 패하니까 두 번째는 다시 싸울까요? 그렇게 묻죠. 싸움 자체를 묻습니다. 나가서 또 패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울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참 재밌고요. 그냥 뭐랄까, 이 속이 훤히 보인다고나 할까? 하나님도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좀 다르게 답하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십니다. 싸울까요?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지들도. 분명히 하나님 싸우라고 해서 싸운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두 번씩이나 당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자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다가 문득 참패를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이 전쟁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혹시 그런 뜻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의 물꼬가 처음으로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감각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혹시 하나님 싸움 말고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차원으로 들어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차신 하나님이 세 번째 답은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내일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이기게 해준다는 말은 지금까지 싸우라고 말은 했지만 니들은 내가 지게 한 거다 이 말이죠. 내일은 내가 이기게 할게. 어제는요, 지게 한 거야 내가. 오늘은 내가 지게 한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모두의 죄성도 심판을 하시고 베냐민도 심판하시고,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베냐민의 죄입니까? 그 전부터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라보시고 너희들 전체가 지금 통째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므로 이스라엘도 벌하시고 베냐민도 벌하시는 두 개를 같이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대장정의 스토리를 적어가면서 그 뒤에도 뭐 황당한 내용들이 계속 연결됩니다만 이거 다 다루면 오늘 1시간, 2시간 다 넘어가요. 이 긴 스토리를 적어가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세세한 평가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평가할 정도도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 뭘 이렇게 따질 만한 그런 뭐 건덕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가할 정도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굳이 평가할 가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평가가 없다는 게. 단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마지막, 즉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21장 25절에 끝 마무리 멘트 하나 달랑 그걸로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평가를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 기브아의 방금 말씀드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결론이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러하다는 거죠. 지금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다 뭐죠? 이 엽기 행각이 왜 벌어진 거예요? 그들을 통치할 하나님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 하나 없이 다 자기 소견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 뜻 앞에 점검 하나도 안 하고 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리는 거.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진짜 있다면 그 왕이 뭘 원하는지 그 왕의 뜻,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한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삽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무슨 노래 가사인가 싶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 와서 목사님 그거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냥 익숙하다 싶어서 그 사투리가 훨씬 진하게 느껴지길래 제가 일부러 표현을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해본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 사건 대강만 다뤄봐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상해. 근데 그 이상한 일들이 호세아의 이스라엘들에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주기도문을 못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모든 종교 제사법과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다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제사 지내러 갈 날이 왔네 하고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물론 많겠죠. 그러나 잘 못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또 잘 살다가도 뭔가 좀 뒤틀리는 경우도 왜 없겠어요? 감사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한번 제가 좀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손목에 이 시계 차는 부분에 빨간색 볼펜으로 굵은 글자로 한번 적어 놓기 바래요. 의식하자. 의식하자. 그래서 10번이면 한 번 정도는 무심코 시계 보듯이 쳐다보다가 맞아.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원하는 게 뭐지? 그렇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해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목사님, 그 참 저를 무시하시나요? 전 늘 그렇게 살았어요. 10번에 한 번만 해보. 저는 10번에 9번 하고 삽니다. 뭘 그 정도로 제가 넉넉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뭘 섭하게 10번에 한 번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무슨 시계 손목 줄에 아이고 섭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진짜 또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 많이 말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사람들, 본질 추구하지 않은 목사님들 하나도 없이 느껴질 정도로 이 세상에는 본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쏟아지는 설교의 내용만 들으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는 긴장,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생각한 개념인데 신앙 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첫째는 보편적 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본질적 진리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가 뭐냐? 십자가, 뭐 부활, 영생, 천국, 구원. 이 본질적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보편적 진리는 뭐냐? 사랑이나 희락이나 자비나 온유냐, 뭐 인내,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 근데요, 신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보편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는데 본질적 진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그거거든요. 본질적 진리가 들어오면 보편적 진리로 드러나야 되는데 십자가, 영생, 천국, 구원, 예배 그런 본질적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인생에게 보편적 진리가 전혀 도대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오류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분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당짓고 분열하고 용서 화평이 없고 이기적이고 인내 사랑 없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권위를 세우는 힘만 살아가지고 절제라는 건 도무지 없고 양성과 충성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칼같이 드리면서도 음행의 제사를 같이 드리고 애굽이란 죄악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동시에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 여전히 하나님께 누가 올라갈까요만 물으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신자로서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성마저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각기 자기 소견만 따르는 그 인생들인데 어떻게 보편적 진리가 그 보편적 진리조차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뭐죠? 보편적 진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본질적 진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만 한 번이라도 의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힘들었을 때 텐션 다 풀어져 갖고요.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힘들으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듯이 다윗도 그 인생 속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갈 때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합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항상 죄로 갈 때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한탄만 했겠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결심 뭐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못 살겠는 거죠. 사울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도무지 이래는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을 성경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쭙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다 이제 끄떡여요. 왜? 익숙하죠. 다윗답게 썼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쭙되. 근데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장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거예요. 딱 다윗답지 않죠. 옛날 잘 나갔던 다윗. 근데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죠? 좋으리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텐션 풀려버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고 니네들 거기서 살아라 해놓고 그 아기스 왕 밑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전쟁의 대열에 블레셋과 합류하여 갑니다.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쫓겨났지만 지정신이 아닌 거죠,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텐션이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의식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해서 뭐 하다 보면 뭐 싸울 때도 있고 불평하고 꾸짖고 막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좋아요. 전화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단 전화하는 게 좋은 겁니다. 뭐요?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이 블레셋 군인의 대열에 끼어 있다가
도대체 이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니까 다시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다윗과 부하들 식구들 거주하는 거기 다 불태우고요. 가족 백성들 다 잡아가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울 기력도 없이 울고 있을 때 그때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윗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많았습니다. 뭐 아들한테도 배반당하고 그랬지만 저는 이때만큼 다윗이 끝까지 간 적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늘 쫓기며 살았던 다윗이지만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가장 힘들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정말 의리로 혈맹으로 맺어진 그 신하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웬만하면 그거 이제 목매달아 죽었어야죠. 그럼에도 그 고난의 밑바닥에 다윗이 일어나는 힘이 있죠.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합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여 도망할 때는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 깊은 고난의 현장에 직면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식상에 보는 멘트 같지만 지금 다윗이 뭐라고요? 그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부분은 우리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슴이 찡한 감동이겠죠. 오래간만에 부모님께 전화한 거예요. 다윗이 몇 년 만에 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막 흥분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흥분할 때는요 꼭 두 번씩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냥 아브라함아 딱 이렇게 무게 있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흥분하시네. 그 순종 앞에 막 가슴이 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의식을 하고 전화 한 통 땅 때리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막 반드시 뭐 도로 이런 부사 상당 어구들 그 하나님이 흥분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내 소원대로 뾰족하게 풀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뜻이랬죠. 아니겠습니까? 아유 좋아요. 알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또 늘 그런 마음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 알게 되면요.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아는 거에 1000만분의 1도 못 가서 여러분 뇌가 다 터져 죽을 거예요. 우리끼리도 사람끼리도 말 안 통하면 답답해 죽겠죠. 인간끼리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을 관장하시는 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신다? 용량 감당됩니까? 나는 그냥 뇌 터져서 죽느니 모르고 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그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 뜻을 구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걸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하심은 그냥 내가 누리는 거지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하심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식이죠. 하나님 뜻.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우리한테 어려운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동안 당하셨는데 그 어렵고 힘든 거 우리한테 기대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냥 전화 한 통 오는 거 그거 바라십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가슴이 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손목에 의식하자 한번 꼭 써놓기 바라요. 잘 안 되시는 분,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하시는 분, 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 까먹으시는 분, 상태 안 좋고 은혜 떨어져 갖고 마음에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이런 분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개념 못 잡는 분들 의식하자 써놓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여쭙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일에 한번 성공해 보세요. 다윗에게 감동하고 흥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간증이 그게 생길 것입니다. 난데없이 어디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 하나 건져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아말렉이 갔던 곳을 일일이 다 코치해 주죠.
이게 무슨 다윗이 작정 짜고 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계획 속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본질적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통해야만 보편적 진리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라요.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보편적 진리로 드러나야 되는데 왜 안 드러나냐면 하나님 의식이라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 전하고자 본질적인 진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보편적 진리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러울 수도 있지만 기억에 남을 케이스를 소개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래침을 자주 뱉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습관적으로 칵 했는데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예수 믿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칵 한 걸 그냥 꿀꺽 삼켰대요.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